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더 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본론이죠. 소론했나요? 개론했죠. 네, 개론했죠. 네, 자, 민수기 개론. 자, 주제가 뭔가요? 민수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우리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 한번 써놓으시죠. 불평불만의 40년. 40년 동안 불평불만했다라고. 그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잖아요. 그 이야기식으로 하면 백성들을 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숫자를 말해요.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영어로 뭐죠? 숫자 영어로. 숫자 영어로 넘버죠. 넘버. 근데 히브리 원어로 이게 그 숫자가 뭐냐면 누메리예요. 누메리. 네. 누메리. 네. 누메리하고 넘버스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중에 라틴어로 중간에 넘어오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로마어에서 그죠 뭐죠? 영어로 이렇게 변해 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거의 원어 비슷한 영어들이 많아요. 거의 그 음들이 보면은 누메리, 넘버 이렇게 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연대는 1443년에서 1405년. 그러면 거의 한 35년인가요? 네, 35년. 네, 광야에 35년. 장소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까지 나머지 4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자,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지 1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험과 각종 성숙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날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걷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배우는데 새로운 법을 배우기 때문에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소식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 자신에게 그렇게 딱 느꼈어. 오늘 좀 목양실에서. 그래, 목회 10년 동안 참 많이 개인적으로 성숙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와요. 어떤 충격이 오는데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이게 조금 그릇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조금 이렇게 가슴이 그냥 조금 답답했는데 지금은 좀 풀렸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 그 아재 백신 맞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입고
또 관공서도 좀 다녀오고 3층까지 운동도 안 한 사람이 3층까지 왔다 갔다 했다. 다리가 우슬거려. 해피름 또 아재 만난 날 또 왜 이러냐. 이제 몸이 이렇게 조금 노곤해지는 것은 그 아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써놓으세요. 오합지졸의 노예들을 준비된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시간이다.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죠, 사실은. 우리의 법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사실은. 자, 크게 1번 가나안 정복을 위한 1차 시도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자, 이스라엘 조직 1장에서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인구 조사. 왜 인구 조사가 시작될까요? 이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출발했고 몇 명으로 출발했고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각 지파마다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약간씩 변동이 일어나요. 나중에 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사사기 같은 데 가면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보통 일반 다른 지파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보충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이 민수기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 12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사랑스럽고 중요하지만 딱 두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해요. 레위 지파는 거의 숫자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40년 동안 짐을 지고 막 이동해야 되잖아요. 별로 큰 사건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제일로 숫자가 많이 졸업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는 특별히 거기에서 구원자가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 시작보다 마지막에 더 숫자가 많게 해주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뭐죠? 처음에 60만 3,550명. 이 고대 문서, 고대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숫자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적어도 몇이다? 250만. 6, 4, 24. 4명을 한 가족으로 쳤을 때 그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기수한 것은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직들이 군사적으로 조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가 잡혀야 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군사적인 그런 제도를 가져와서 적용시켜서 이동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옆에 나라를 뭐 이렇게 뭐 카피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그들이 40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장 쉽게 보았던 게 뭐죠? 군사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이집트의 군사적인 움직임들 그거 보면서 굉장히 뭐죠? 강함과 두려움도 느끼고 질서도 보고 했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군사적인 조직을 줬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그걸 누구 옆에 나라 카피했다, 카피하지 않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밥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쌀을 이렇게 주식을 사면 밥해 먹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디 뭐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본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류들에게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주식이 되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 목록에 뭐한다? 예, 포함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진의 배치, 진의 배치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주의로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셨다. 중심이 어디예요? 성막이요. 성막 중심으로. 자, 먼저 동편. 동편이 어디예요? 첫 번째가 유다. 자, 유이스라고 외우시면 돼요. 유이스라고 외우시면 돼요. 동쪽. 성막도 물론 입구가 하나죠. 성전도 입구가 하나입니다. 거기가 어디가 있어요?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굉장히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어떤 의미가 상징하고요. 나가면은 방탕이에요. 방황이에요, 방황. 그래서 성전에는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쪽문들은 있어요. 막 이게 제사장들이 그 번제용으로 쓴 동물들 똥 치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치우는 쪽문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정식 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원래 정식 문은 동쪽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딱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동편에 있고, 자 남편이 어디예요? 남편? 네. 문선미사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네. 아니 저 영암에 있지.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네. 아니 르시가시지. 네. 이게 유이스 르시가 이렇게 앞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앞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암송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세요. 그 다음에 중앙이 필수에 들어가지 않을 레이. 자 밑에 보시면 박스 레이 지파는 여호와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벽을 형성해요. 또한 속된 백성이 거룩한 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 높이가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높이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뭘로 모시고 있다? 왕으로 모시고 있다. 서편은 누구예요?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무베. 본의 아니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의 지파들이 서편에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또 거가 있어요. 베냐민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많은 장수들을 배출한 그런 지파이죠. 나중에 서쪽이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은 뭐예요? 다나납, 단, 아셀, 나달리, 다나납.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진 배치 완료.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 지금 주제가 뭐예요? 레위 지파의 조직. 왜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성막 중심이라 순서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기록해요. 항상. 자, 레위인의 계수.
자, 레위인은 다 아론의 후손일까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이런저런 사유 우리 그 레위기 말씀 보면은 각 지파에 이렇게 나그네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입돼 안 돼요? 각 지파별 다 유입이 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성경은 순수 혈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조금 다문화 한국이 지금 다문화 사회로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문화이고 흘러가는 문화인데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품고 그들에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삼아주면 그들이 또 자기 본래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하는데 훨씬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다문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거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혼해 가지고 동남아 이렇게 싱가포르,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결혼 다시 해야 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거기 보세요. 지금 보면은 1, 2, 3 이렇게 자손들을 중요한 순서로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이름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뭘 담당해요?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 성막의 덮개와 모든 휘장을 관리했다. 그 다음에 고핫은 모세가 속한 가족이었고 남쪽에 진을 쳤고 성막 안의 모든 기물들 관리했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안의 모든 여기도 기물을 관리했다라고 봅니다.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고핫 자손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제사장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다 제사장들이 다 해당되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셋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봉사할 그 부분이 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정해진 지파에게 정해진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말뚝을 옮기는 사람이 천막을 옮기는 사람이 그 안에 성전 기물 이런 거 만지지 못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성소의 입구인 동쪽에 진을 쳤다. 아론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다.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되죠? 죽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다가 아론이 세상을 떠난 후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성막이 있고 지금 어디로 진행하죠? 유이스 쪽으로 진행하죠. 동쪽으로 진행합니다. 이 상태로 쭉 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들 12지파의 대표니까 장자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보면 드러내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
장자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니고 장자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요, 참 신기해. 대부분 장자들은 축복권이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장자들은 탈락자들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 탈락하죠. 아벨이 영원히 오르죠. 네, 마찬가지 다 성경 보면. 그 다음에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이삭에서 육적인 장자 에서인데 이삭이 둘째잖아요. 둘째 태어났는데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야곱. 네,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그래 보면.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장자로서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 중에는 대부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로 막내인데 네 번째인데 장자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인의 수가 22,000명, 장자들의 수는 22,273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레인으로 대속하고 남은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한 세겔이 보통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5개월치 임금의 이 금액을 주고 속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년치잖아요. 사실은 200만 원씩 한다고 했을 때 250, 1000만 원 되게 큰 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의 직무. 자, 우리 정렬 불사 읽어주세요. 레위인의 직무, 고앗 자손의 직무 2,750명이 있었다. 관약궤, 진설병, 떡상, 등대, 향단, 번제단, 그 밖의 성물들을 담당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들이 직접 보이거나 접촉되지 않기 위해 세 달의 가죽과 푸른 보자기로 쌌다. 제사장이 아닌 고앗 사람이 그 물건을 만졌다가 죽임을 당했다. 자, 아까는 그 뭐죠? 태생적인 순서로 기록했다가 여기 이제 사역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요? 사역 순서대로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엘르아살이 지도 감독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 2,630명이었다. 미다말이 지도 감독했다. 성막의 양장들, 회막, 덮개, 휘장, 그 밖의 성막을 구성하는 물건들을 담당했다. 므라리 자손의 직무 3,200명이었다. 미다말이 지도 감독했다. 성막의 측면을 구성하는 널판과 분속 부분을 담당했다. 직무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의 계수 총 8,580명이었다. 네. 그다음에 자 뒤에 우리 양서엽사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성별. 분리를 통한 성별, 네. 부정한 자를 분리시킴, 비정상적인 분등을 고름, 정액, 피 등등을 보이는 무증병 환자나 죽은 시체와 접촉하게 된 사람들은 진 밖에 격리되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진중히 계시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했다. 의심스러운 불륜으로부터 분리된 나시린의 서원을 통한 성별, 거기는 우리 민규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시린의 서원을 통한 성별. 나시린이라는 말은 거룩한 것으로 떼어 구별하다 또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대해서 유래하였다. 나시린 서약의 존속 기간은 한정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종신 서약도 가능하였다. 나시린법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이다. 자신이 시간을 정한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레위 지파 외의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규정이었다. 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서약. 1.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 2.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3. 식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나시린의 예. 1. 삼손, 사무엘. 4.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 그렇죠. 기도. 축복기도 6장에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축복기도가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나시린이었는데 사무엘은 한나가 자원해서 하죠.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지정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렇게 균형 있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예를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정원 씨장 읽으시죠. 3. 에벨을 통한 성별. 이스라엘이 애물을 드린 1. 성막과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돕기 위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제공했다. 수레와 소를 제공했다. 네. 2. 부하 자손들이 옮기는 법궤와 성소에 관련된 물건들은 너무 거룩해서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했다. 3.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네. 레인이 성별되어 드려짐. 1. 25세에서 50세에 속한 남자들만 섬길 수 있었다. 2. 50세가 넘으면 성막을 섬기는 수비원으로 섬겼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성막과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돕기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제공했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둥들이단 말이에요. 2m 가까이 되는 기둥들. 그 다음에 그 성막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그 널판으로 막고 그 다음에 또 양장으로 두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등잔병이나 이런 것들 만나 이런 부분들을 옮기는 데는 쉽지만은 상대적으로 이게 무거운 짐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막 기둥들, 막 널판들, 그 다음에 천막 이렇게 재료들 되게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밖에 있는 이 성물에 대해서는 수레를 사용하고 소를 사용해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속도. 운반되는 속도, 준비하는 속도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면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게 참 은혜 주신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정원 사님은 딱 벗개 하나 딱 등에다 딱 짊어지고 가버려요. 근데 저기 정엽 사님 땀 비질비질 흘리고 기둥 막 이렇게 들고 막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이 짐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공평하게 다 이렇게 수레를 허락하셔서 이동하게 하시고 단 성물들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들만은 경건하게 메고 수레는 부툭부툭 뛰잖아요. 이렇게 덜컹덜컹거리고 이제 그런 것들 경건하지 않게 보이니까 그것을 방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참 은혜예요. 우리 사역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어떤 감당하게 할 때 지나치게 못하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는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다 강의안들 다 일부러 다 뽑아드리고 뭐 조금 새 가족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그죠 글씨만 읽으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열려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주일학교
우리 교회 규모 오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5분, 6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사실. 일반 교회들. 근데 우리는 그 전체 하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어머니가 교사니까 내 자녀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지파 남자들은요, 20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이렇게 민족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레인들만큼은 20살의 시작에서 10년 더 해가지고 준비 기간을 둡니다. 10년을 더 준비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들은 성막과 성소에서 감당하는 일이 되게 세심하고 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적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예비 그러니까 뭐죠? 그것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수순을 밟는 거죠.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정식 제사장으로서 등록이 되고 활동할 수 있고 순번제가 돼서 들어가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나이가 그때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으로서는 30세가 돼야 돼.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안 갖추었어요? 갖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됐어요. 왕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인간 제사장의 규칙은 뭐예요? 30살이 돼야만 정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멋지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50세 이후는 현역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아니면 30세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20, 30년 정도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깨끗하고 젊은 나이에 성소, 성전 봉사를 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읽어주세요. 6월. 네. 6월절이 지켜짐. 예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이 돼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여호와께 직접 아뢰어 제안을 받는다. 이에 하나님께서 6월절 연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 3.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6월절을 다시 지키지 못하게 된다. 4.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1번 6월절이 지켜지는데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으셨다. 시체 만지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광야 생활 안에서도 무수히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광야를 마치고 나서 그 뭐죠? 왕조 시대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 자 읽어주세요. 정미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늘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예배 유익하다. 네. 전나팔을 통한 인도. 아멘.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다 모여야 하는지 음. 이스라엘만 모여야 하는지 지파들이 행진해야 하는지 등을 알도록 했다.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음.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으로 음. 전쟁에서 사용되었다. 네. 새로운 발의 시작이나 살기의 구례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년 때 나팔 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은혜예요. 구름 기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죠. 나팔은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있어요. 신호는 더 멀리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움직이고 멈춤의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서미 집사님. 2차 가나안 정복의 실패와 결과 네.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의 실패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함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어 선두에 섰다. 아멘. 2.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환경에 대해 불평함.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야 할 만큼 원망하고 불평했다. 음식에 대해 불평함. 모세의 실패, 백성들에 대해 불평함.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함. 하나님의 해결, 모세의 필요를 채우심.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셨다.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보면은 지금 가의 1, 2, 3번은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금 설교 내용들이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레시피예요. 레시피. 네. 첫 번째 레시피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1, 2, 3번이 70명의 장로를 택하여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모세를 비롯하여 온 백성, 온 지파,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혼자 살려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 그건 처음 뜻이 아니에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이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노아 가족만 선택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함께 이렇게 리더 교육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역동적이고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에 마치 여름 수련회나 어떤 특별 집회 때 그 분위기가 매주 예배에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고 모든 자녀들이 사역자고 오늘도 아이들이 드럼 연습하고 갔어요. 참 걱정돼서 제가 코칭을 좀 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패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을. 왜 저기 올라가서는 조금 약간 아쉽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막상 와서 패드 이렇게
뭐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해보라니까 너무 잘하고 생각보다 오른손 왼손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웬만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 보기가 희박합니다. 거의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우리 페이스북이나 그 유튜브를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방법론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보기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열매지, 그 나타나기까지 과정에서 신앙으로 훈련받는 여러분 아이들, 어린 지율이 유라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모들이요. 사실 많이 기대하시고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심, 매출하기를 공급하시고 또 재앙으로도 치시고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탐욕의 무덤. 욕심부리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매장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현 집사님 5번.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함. 1.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렸다. 2. 불화의 진짜 이유는 권위의 문제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쟁점이었다. 네, 잠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더와 일반 성도들의 사역적인 여러분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약속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이고 또 지도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간사님, 팀장님들이 100%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때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일부러 먼저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일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소식을 통보받았는데 제가 옛날보다는 마음이 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나도 11년에 또 이렇게 훈련이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로 작용되구나라고 저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참는다고 참고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해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요 다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연단의 분량이 다 달라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그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사님들하고 리더들하고 목요일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우리 종호 집사님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니시고 교회 생활하셨죠. 신앙생활 하셨죠. 네. 중간에 이제 또 방학도 하시고 또 여행도 갔다 오셔서 이제 돌아오셨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서 또 대표적으로 민경 집사님이죠. 네. 자, 그 Y 교회 요람이나 주보에 성도들의 이름이 나올 때, 역사의 이름이 나올 때 누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리더로 장립이 되거나 안수를 받고, 그죠? 장로, 권사님들, 그죠? 나머지 성도들은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 기록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가고 거기에 뭐 누가 몇 년도에 뭐 했다 기념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뭐 남기면 뭐 할 겁니다. 그래봤자 그거 뭐 100년 200년 가면 뭐 고문서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 했을 때 누가 남아요? 일반 서리 집사님도 안 남습니다. 잘 기록 안 돼요. 누가 기록돼요?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사람들, 직분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돼요.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만 새로운 교회 역사에는 여러분 문서든 비문서든 기록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만 기록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들은 숫자로 기록되잖아요. 23,330명.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로운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만 기록된다니까요. 리더들만, 사역자들만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나서 하나님 앞에 선의로 이렇게 부름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했을 때 그 투표수가 나와서 1등이 되면 같이 권사를 되더라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더 내가 1번으로 됐다.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어떤 교회들은 또 그냥 아예 그냥 그 몇 분을 이렇게 지명해서 이분들이 권사로 임직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럼 아멘 하면 그냥 투표 안 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 있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권사 투표를 한다. 여기서 성도들이 투표했을 때 문선임 사님 25표 나왔어. 정은사님이 15표 나왔어.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제가 정권으로 지명해서 그냥 다 통과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덕스럽게 하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지혜롭고 은혜로울 건가,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고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결정돼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매이는 것도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더 은혜롭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 모세 미리암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난번 홍해 건너고 나서 누가 리더였죠? 그렇죠. 근데 그 리더로 인정받다가 여기에서 또 자기가 계속해서 리더인지를 알고 은혜의 리더여야 되는데 권위의 리더, 하나님께 주시도 않은 권위를 자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권위의 리더로서 자기 착각해가지고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왜 리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예수님 스스로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리더들도 저에게요 가끔 충격적인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발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 예고편 좀 주시고 바꾸셔요. 갑자기 바꾸고 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나가 내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그냥 교회 사역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막 서로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잘 또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하나 되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리더를 제대로 못하면 절대 탑 리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대 뒤에서요 조연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주연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1박 2일 그 원래 나 PD가 그 원래 그 다 모든 거 총 책임 PD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영월인가 정선 가가지고 식당에서 막 자기들끼리 거짓말로 싸운 척 해가지고 그때 신입 PD 완전히 물먹인 일 기억나죠? 그 야리야리하게 생각. 근데 그 PD가 지금 1박 2일 지금 그 전체 PD 책임 PD 맡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게 뭐 할 수 있겠냐 이 어려운 이 프로그램을. 근데 얼마나 여러분 순수하게 잘했으면 그렇게 발탁됐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리더 때 여러분 그 무대 뒤편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거기 얼마나 많은 PD들이 있습니까? 자기는 몇 년 만에 자기 선배들도 줄줄이 앞에 있을 건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부리더 때 잘 섬길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로서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암처럼 자기 스스로 갑자기 리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연단 맞고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그런 대리자로 사용하게 하시고 통로로 사용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인격적인 훈련, 외적인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네. 어제 안고은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양육하고 싶은데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가 했던 교재들 다 줬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져가서 양육이 된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준비물은 챙겼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교회 상황이. 그 오시기로 한 20몇 분 안 오셨어요. 한 2가정 왔어요. 근데 온 가정도 권사님 가정도 있고요. 그냥 믿었던 사모님 제자 가정이 왔는데 막상 그냥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길 때는 되게 관계도 좋고 좋아 보였어요. 신실하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같은 멤버로 딱 보니까 성경도 안 읽으시고 신학적인 것도 잘안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우리 멤버십이 되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안 하고 한 달에 2주 정도 오면 다행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그래서 이거 통탄을 저는요 20명 가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 때 절대 안 됐어요. 저 우리 새로운교회 시작할 때요 32명이 오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중간에 힘들 때 민기 아저씨한테 그렇게 부탁 교회 섬깁시다 했는데 헛 풀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스님이요? 근데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합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일을 어떻게? 근데 물론 본인도 그때는 잘 나가셨을 때요. 큰 교회 광주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교회는 안 보이죠. 뭐 원망하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데 감사하죠. 갑자기 얼굴을 가려. 여러분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축구 선수들이요, 여러분 페널티 차고 팍 날라가 막 이러다 그냥 희한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 교회 정말 유일하게 모태 신앙으로서 참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뛰었다 내렸다.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서로 다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조광수 사님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공 내려가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또 올라온다고 해놓고도 안 와버리고 진짜 제가 속이 못 들어졌어요. 대표기도 할 때마다 꼭 그러시고 막. 기억하셔요? 모르시구나. 주여 주여 자기 죄를 자기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천불이 났어. 꼭 대표기도 할 때만 꼭 공원 가셔갖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시더라도 목사님 저 공원 가요. 목사님 언제 올라올게요. 그 약속 지켜주시고 지금은 꼭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통보해 주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일방적인 것은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짝사랑만 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서로 소통의 관계. 요즘에 진짜 조광수 선생님 보면 아주 이뻐요. 이뻐. 내 사랑. 시간이 사람을 만드네요. 감사해요. 요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느낌이 달라요. 갈 수 있어요. 못 올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쌩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후 사정 이야기를 이 채모 장병도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 기분 좋으면 읽은 척하고 기분 안 좋으면은 안 읽은 채로 가만히 놔두는데 다 알지 몰라. 이미 바탕에서 배너로 다 띄워갖고 보는데 누르지만 하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멍청인가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그냥 제가 등짝 그냥 팍 때리고 쿨하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렇지만 보세요. 자, 미리암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을 선택하시며 그 선택에 대해서도 누구도 비난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정부 지사님 잘 듣고 계시죠? 예, 모세의 중보기도. 예. 자, 미리암이 회복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치유하고 고쳐 주셔요. 그다음 자, 우리 장서영 목사 읽어주세요.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포함되었다. 모세는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은 구원자,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이름이었다. 아멘. 정탐지역,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의 누룩에 이르는 지역을 탐지했다. 네. 커다란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지고 왔다. 보고 내용 1.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 아니이다. 보고 내용 2. 메뚜기 의식. 자, 거기까지. 자, 보십시오. 방금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 각 지파에서 지난번에 했죠. 우리 그 12명이 이렇게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스파이로 보냄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메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메고 올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안 봤을까요? 봤죠. 만약에 도둑질했다면은 이거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얻어오든지 사왔든지 했겠죠, 여러분. 도둑질했으면 아니죠. 도둑질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관계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증거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죠? 13,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가해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제안이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에서 시작된 것은 다 실패로 갈 확률이 크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리더들 여러분, 지금 예비 리더들 제발 여러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팀장이나 리더들 또 가까운 또 집사님들 또 성령 충만한 분들하고 나누어서 저에게도 말씀하셔야 돼요. 집사님, 저 이번에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숨기지 마시고. 숨기면 뭐 꼭 또 뭔 일이 생겨. 아니면 서로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지혜를 모으는 거. 개인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스타트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나 잘난 것은 없습니다. 절대.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갔다가 부정적으로 보고한 10정탐꾼들의 고백의 중심은 뭐냐면 외적인 것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고인들이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저 하늘에 닿을 만하다. 다 외적인 거예요. 맞아 틀려요? 외적인 거예요. 저는 방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 가장 큰 탑, 가장 넓은 성곽을 보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여리고 성이 클지라도 이집트의 왕궁보다 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들 안에 거짓말과 억측이 가미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미 그들이 하늘을 닿을 때 말이나 된 소리를 했어요. 사람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아시아에 최근에 거인 족속 어디서 발견됐다는데 키가 3m예요. 저기서 이 정도. 다 거짓말이라고 다 탈러갔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대 문서 여러분 살펴봐야 되죠.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여러분 논쟁에서 그 설득력 있게 하려고 그런 그 고대 자료들을 갖다가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냐. 변증하기 위한 도구들이지. 그냥 가장 정확한 역사와 사실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증이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기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그냥 딱 몸에 배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내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을 먼저 찾아보세요. 성경도 내 마음대로 막 어디 한 부분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이 책과 이 성경책과 이 장과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다 갖다 대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 가지고 그들이 다 기죽어 버렸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너무 늦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또 새롭게 도전받은 그 부분 좀 알아서 이렇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항상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시면서 은혜 오는 대로 기록하시고 아멘이라도 쓰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발표하려고 힘듭니다. 그냥 강의 중에 계속 쓰시고 응답되고 도전되는 거 쓰시면서 계속 쓰셔요. 이게 이 메모의 힘입니다. 네. 자, 자원하는 게 자, 무슨으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또 하면 어렵나요? 사랑하는 우리 최종환 집사님 어제 참 은혜스럽고요. 제가 풀 예배를 한 3번 4번 들었어요. 저는 계속 우리 예배를 들어봅니다. 근데 참 그 예배 때 제가 잘 못 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혼자 이렇게 혼자 들었잖아요. 멘트 되게 은혜스럽게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네. 박수.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훨씬 인도하실 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참 잘하시대요. 이제 보니까 제 스타일이더라고. 자, 칭찬 받으셨으니까 한번. 몇 페이지? 144페이지. 네. 예배를 통한 성대가 하에서 이스라엘의 예물을 흙막과 기물들을 옮기는 일을 돕기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제공했다.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음반과 준비의 속도를 맞추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를 수레와 소는 참 공평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새 제가 내 머릿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뭐 하고 있지? 왜 나만 이렇게 돈 들어와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어떤 집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네.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부분들, 네. 나 말고 다른 분들 또한 엄청난 풍성하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좀 회개하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불평불만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또 이미 이제 잘 고백하셨지만은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바쁘고 나만 아침 일찍 나가고
근데 요즘에 또 그 자동화로 또 이렇게 전환하려고 또 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80% 완성.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수레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반자동으로 하던 것을 완전 자동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품은 더 개발 많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던 것을 기계로 돌려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종원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회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딱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전사님 사님 많이 힘드시죠? 매출도 잘 안 나오고. 145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늘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위로해 주시는 말씀처럼 많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편한 것은 아니지만 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는 가장 유익한 순종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우리 정선희 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아이 쌤하고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푸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네.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제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적용은 안 하고 사시던데요? 제가요? 예. 이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태워가지고 그 동화 태우고 다니는데 그 집네는 수레도 소도 사용 안 하고 본인이 짊어져 불던데 그렇게 해서 그럽니까? 더 성물입니까 그게? 지성물입니까? 안전하게 구별. 아주요. 뭐 그래요. 뭐그 율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 수레를 끌고 다니신 분. 네. 146페이지에 네.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 부분을 보면서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음.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간사님들이나 네. 이야기 정확하게 이야기해. 이러한 뭐 이렇게 시키고 뭐 했을 때 나한테 평소에 불만이 많은가 봐요. 내 어친과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골이 깊네. 진짜 불만이 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많이 회개를 했고 또 여기 말씀하신 거에서 은혜의 리더가 아닌 권위의 리더로 착각하지 말자. 음. 성령 충만하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리더로서 더 잘 섬기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아유 권사님 후보 나왔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옆에 집사님을 절대로 못 고친다. 변화시키지 못한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고쳐지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고쳐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더 편하고요. 그냥 그것도 겸손하게 고백 안 하죠.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게 좋아요. 절대 저를 이렇게 막 고치려고 바라보시면 힘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든지 능력을 달라든지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분. 저도 미리암의 별표를 쳐놓고 미리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 미리암이 아론 그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말도 못해 저렇게 벌까지 내리시고 음. 되게 그걸 맨 처음에는 이해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암이 자기 홍해를 건너면 자기가 맨 먼저 나온 리더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사람인데 아직 훈련 받지 못해서 그렇죠.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자기가 교만함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권위까지 인정하지
네네. 수요 예배 찬양할 때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잘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선택을 응, 뭘 해야 될지 응. 몰랐었는데 그 고백 찬양 고백이 내 고백이 됐었고 아멘. 그다음에 이제 음. 오늘은 또 지난번에도 양육 받으면서 돌이랑 큰 돌이랑 뭐랑 그한 그릇에 넣을 때 네. 뭘 먼저 넣어야 되는지 오늘 적용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파트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지라는 그래. 생각이 그래서 아까 뭐라겠죠? 내가 큰 돌을 집어넣지. 나 모래 안 잡으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되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도 있고요, 선후배 관계도 있고, 나이 연배 관계도 있고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내가 또 저분을 전도했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뒤에 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교회는 그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미리암도 보세요. 우리가 내러티브로 쭉 보시면 솔직히 뼛속 깊이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때 변화되지 않는 미리암 안에서는 아직도 그 뼛속 깊이 모세 쟤 내 동생이야. 쟤 내가 그 뭐지 그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웠고 쟤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봐줬어. 충분히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훈련받기 전에 사실은 가족주의로 개인주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 모를 때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건들을 먼저 볼 수 있잖아요. 미리 볼 수 있잖아요. 학습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예제가 너무 많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독파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그날 말씀 묵상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적용할 때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다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은혜스럽네요. 자, 우리 정 목사님. 144페이지 두 번째 말씀이세요. 아멘. 나사린 법은 하나의 관계는 지도자에서 이제 자신의 시간이 정했다고 했을 때 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 지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시간 약속할 때 그 시간대 안 나면 예전에는 되게 제가 그랬죠. 성질 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 설교 시간 잘 안 지키던가요? 요즘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네. 아니 요즘에 우리 정민 집사님이 되게 은혜스럽고요. 참 예쁘게 보이고요. 예, 완전히 딴판이에요. 옛날 정민 집사님과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147페이지 가나안 정탐 가에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는 달리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네, 네. 가네스 바다에서 실패가 모든 실패가 시작이 사람에게서 된 것은 실패한다라고 결과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흐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인 줄 알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가셔서 네. 그 본문을 보시면 여기는 요약으로 돼 있잖아요. 사건 요약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내자. 모세가 허락해 버리잖아요. 좋게 여겼더라 하잖아요. 그게 죄가 돼 버립니다. 모세에게. 그 허락하지 말았어야 돼. 말씀 양육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사건 나올 때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타협해 버려. 허락해 버려. 그 책임 누구한테 와요? 그게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너 가지의 모세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게 포함됩니다. 그냥 가. 우리 가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더 구하고 도움을 하나님 도와주시 이 백성 깨달게 하시고 저를 제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허락해버려요. 그럼 모든 백성이 다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도자애가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마무리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종국을 위한 1차 시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시고 네네. 그 정비를 다 해놓으시고 예,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이지파를 가장 중심에 두신 네. 그 하나님 예,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네. 뭐 이렇게 분리하시고 네. 뭐 성별을 분리하시고 네. 또 예배를 통해서도 분리하시고 나시린을 통한 분리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는데 네. 이런 해 나가심 이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네네. 하지만 그 금방 그 주광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음. 아니면은 사람의 그 생각의 시작에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실패의 확률을 볼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그러지 못하고 제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제 방법과 생각대로 네. 하고 이렇게 뭐 판단을 한다든지 순종을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그 부분은 민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한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힘들다고. 이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니까 너무 막 타이트하고 막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한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정말 잠잠하니 좋은 동역자로 좀 계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요즘에 좀 조용하시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나 되게 잘하셨어요. 사역의 이 이스라엘 사역의 중심은 어디예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런데 맨 앞장서 있는 동쪽으로 가고 있는 이 동쪽의 핵심 지파가 또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동쪽은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그 동쪽에 누가 서 있어요? 유다가 서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아직은. 이 민수기 레위기에서는 주로 레위 지파. 근데 나중에 이게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앞세워서 보여주는. 나중에 이거 그래서 맨 앞에 세웠고 동쪽에 세웠구나. 구원의 그 상징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유다 지파에 나중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구나.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밝혀져.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건을 보셔야 돼요. 인물을 보시고.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결론도 거의 이퀄이에요. 이퀄. 아시겠죠? 네. 그냥 보지 마시고 많이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성경을 몇백 독 그것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누구 그 이 목사님처럼. 근데 여러분 의미 없이 많이 읽는 것보다 그냥 꼼꼼하게 깊이 보는 것이 사건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다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더 많이 남아요. 그림으로. 그래야 적응이 되죠. 그 의미 없이 속독으로 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자녀들이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날마다 속도가 없어요. 책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속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40페이지에서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직을 이렇게 다룰 때 군사적 특성을 지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직면에 있는 상태고 네.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 거라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화가 아니랄까 봐 맨날 그런 게 네.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훈련을 시켰고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런 힘을 길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그 직면에 있는 그 상황이고 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 이제 정찰을 보냈다는 것도 좀 저희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이제 돌이켜 본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벌써 이제 2년이 돼가는 이전된 교회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도 이전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잘 이전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던져볼게요. 같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의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했죠. 했어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근거로 이야기 다 했어요. 이삭도 이야기하셨고, 그렇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그러면 이집트에 살다가 나왔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깜빡할 수도 있고 알지만은 이해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참한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구나라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것에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서로 믿음 약속 안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저도 그래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양사님 아까 하셨나요? 145페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선교에서 하고 응답하를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보이시면서 네. 하나님의 보이는 거하고 듣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제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뭐죠? 진리해야 되죠. 진리해야 되죠. 진리의 증거해야 되죠. 아멘. 이단들이 충분히 나에게 달콤하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눈으로 크게 신천지가 이렇게 크고 우리만
이 어려운 시대 신천지는 이렇게 숫자가 풍부하는데 일반 교회들은 저렇게 힘들지 않냐. 다 문 닫고. 그러면 당연히 진리의 성읍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환 사님. 네, 된 거죠? 네, 열심히 사역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석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에 내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실수를 줄여가고 그 줄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